네, 여러분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과 복음 제자 훈련 넘버 2 지난주 주일 설교의 포인트 넘버 3와 넘버 4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제 설교하고 나서 우리 바이블톡 멤버들하고는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뭐 충분치 않으니까 모든 분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었고, 아마도 제자 훈련이라는 컨셉을 말씀과 성령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따라서 관점이나 또 생각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탐욕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있죠. 네. 여러분 개인에게 뭐 당연히 죄와 탐욕 이런 것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교회를 완전한 것으로, 또는 우리의 믿음을 뭐 온전하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뭐 비슷합니다. 뭐 뜻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이해하셔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다면 그런 죄나 뭐 탐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는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아주 리얼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딘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우리는 방황하면서 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로 다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내가 오늘 이런 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제대로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예,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할 때 그냥 생각 많이 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 생각과 많이 다르네,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별 문제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 그런 현상을 특히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해소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라면 되게 심플해요. 회사에서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뭐 여러분들은 제자로 좀 다르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법정에서 선서해 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위증죄. 그런 사람을 잡아내려고 위증죄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요. 정말 교회 안에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존재임이 분명한 그런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을 빙자한 죄와 탐욕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제 자신이 겪었기도 하고 제 자신이 느꼈기도 하고 그랬던, 그러면서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교회에 대한 자랑과 오만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우상 숭배에까지 이르게 되는구나라고 느낀 때가 있었어요. 2003년도에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고요.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마치 제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2001년에 와서 2003년까지 제가 성인으로서 사회 경험 딱 2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현상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길은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서 깨트리시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실 텐데 왜 이것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 끝에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먼저 두고 살아왔구나. 내 자신이 그랬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또는 제 자신이 그 교회를 하나님보다 먼저 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섬겼던 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했고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런 회개가 시작이었지 완료가 되기까지 회개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끝은 뭐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거.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교회를 하나님보다 먼저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였죠. 여러분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아세요? 교회가 막 깨지니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그렇죠?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저는 앵간해서 눈물 잘 안 흘리거든요. 물론 드라마 볼 때 가끔 흘리고. 뭐 힘들다고 울고 뭐. 그런 걸 잘 이해 못하는. 정말 힘들 때 울었던 기억은 소고기국 펄펄 끓는 게 제 정강에 쏟아져 가지고 물집이 막 일어날 때 울지는 않는데 눈물이 나요. 하도 아파서.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깨지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눈물도 나고 반쯤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했던 적이 있었을까? 라고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주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많은 관계들, 그 다음에 교회 오면 느끼는 그런 안정감들, 그죠?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차피 안 계실 테니까. 뭐 여기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신나고 뜻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지면 어디선가 여러분 슬슬 안 오실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고요. 전 너무 좋았어요. 형제자매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콰이트 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말씀 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사람들이 세례받으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주는 기쁨과 사랑과 연결과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열광하고 더 기뻐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두고 묵상했고 그런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올 한 해 가장 많이 느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라고 느꼈습니다. 내 눈에 보였던,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던, 또는 내 눈에 보여서 내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말로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게 왜 됐지? 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도 많고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가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은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세상적인 탐욕, 교만에서 비롯되는 교회 숭배, 그리고 서로 간에 세상적인 마음으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게 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데까지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형제자매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무리를 짓고, 심지어는 나중엔 표면화되기 시작하죠. 그때쯤 되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멀리 온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한 정도는 괜찮아요. 미워하는 걸 정당화할 정도까지 되면, 분노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까지가 멀리 가신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 했을 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꼴도 싫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게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그거 30분 이상 가도 좀 문제가 있고요. 반나절 넘어가도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이틀 이상 가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틀 동안 마누라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가시방석이 없잖아요. 계속 그러고 살면 이혼하시겠죠. 그렇죠? 그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 자매를 대해서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계속 키워가면서 예배당에 오신다면 그 자체가 지옥 아닐까요? 정치권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제가 20년간 봤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예. 한 예를 들어드리면, 아니 목사들이 이랬다며, 어떤 형제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다가 막 이랬다고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모르는 일인데, 목사들이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그거를, 말도 한 적이 없는 일을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니까 B한테 들었대요. B한테. 예? B는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A한테 들었대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B는 C한테 들었는데 C는 A한테 들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세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고 주고받은 걸 갖고서 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일로 수십 명씩 교회 떠나고 이런 일이 있었죠. 끝날만 하면 또 일어나고, 끝날만 하면 또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산불도 아니고 20년이 넘도록 어떻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럴까? 이렇게 죄에 물든 개인이나 그룹, 심지어는 교회 내에 잠복되어 있는 그런 행실, 그런 마음의 태도 등을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나 유혹이나 탐욕 같은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생각만으로 극복되어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유혹이에요. 마약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습관 속에서 못 벗어나서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을 가지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못하면 산불은 계속 날 거예요. 자, 교회로 파고드는 죄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9절에 뒤에 보시면은 주석이 붙어 있죠. 그리고 디귿이라고 해놓고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가 더 있다. 그러니까 저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가장 오래된 사본의 감동. 예. 그 다음으로 오래된 사본과 그 다음으로 오래된 사본과 4대 사본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장 오래됐으면서도 아주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있어. 그런데 제법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본에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역에 주석 붙어 있는 거 그냥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양한 사본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신뢰할 만한 내용으로서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추가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거꾸로 다른 데서 빠졌을 수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상종을 하지 말아라.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가 더 있답니다. 자, 단지 관계에서 불편해졌다고 해서 엄청난 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가족 구성원보다 훨씬 사람이 많아요. 아무튼 가족 구성원 중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사는데 뭐 3명, 4명, 5명 사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층집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저 방 하나 사서 따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삶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수명이 줄어들거나 어디선가 암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그죠? 빨리 화해하고 가족의 어떤 문화가 있고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가정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먹고 자고 쉬고 회복하고 뭐 뭔가 창조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런 가정들 많죠.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정은 그런 곳으로 만드셔야지 돼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잠실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으니까 100명이 다 이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100명 가깝게 앉아 있는데 그 불편한 사람만 보인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오후 크로스오버 예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관계에서 불편해졌다고 엄청난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네. 좀 불편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 겉으로 드러날 만큼 명백한 죄의 모습이 되는 일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과 무관한 일을 지속하면서 더 심해지고 더 나빠집니다. 다른 교리라고 해서 잘못된 가르침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지 않는 가르침,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낸 괜찮을 거야 이런 거, 이 정도 어때서 라는 거, 잘못된 확신, 잘못된 신념,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이라고요. 논쟁과 말다툼이 끊임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옳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지 되죠? 그냥 독서 토론회를 가시면 돼요. 예.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면 요즘은 당근에 가면요, 동네 모임도 많아요. 그냥 가세요, 거기. 여기 오시지 말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그죠?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썩고, 이거 뭐 헬라어 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마음이 썩는다. 이런 표현 여러분 하세요? 살이 썩으면 여러분 방치하실 겁니까? 무좀도 사실은 그쵸? 방치할 수 없어서 맨날 약 바르지 않나요? 썩는 몸이 있는데 방치할까요? 근데 마음이 썩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뭐 교회 와서 돈 번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교회에서 얻는 게 너무 많아.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진리는 떠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는 알력이 생긴다고요. 더 무서운 말씀들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13절까지.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보고 당신이 사도 맞습니까? 이런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했죠? 당신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 안에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중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는 머물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넓고 그렇게 포용성 있는 바울이 이런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누구 내쫓아 보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함께 해온 시간도 많고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좀 더 사랑한다면 바뀌지 않을까? 바울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많아요. 사랑이 더 많다는 것을 내가 아닌 네가 희생해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가 좀 더 참어. 자기가 참을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남 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대신 빚 갚아줄게 이런 건 하셔도 돼요. 네가 해결하기 힘든 것 같으니 내가 만나볼게 이런 것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참아도 되니까 여러분한테는 손가락질도 안 내고 여러분을 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더 너그럽게 행동해 이런 말은 함부로 하시다가 나중에 몇 곱절로 그런 일을 당하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죄들이에요. 신도, 즉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반복해서 해요. 뻔뻔하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어제도 단란주점 가서, 그제는 딴 데 가서 교제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자신의 죄를 늘어놓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실 겁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는 사람, 이거 애매하지 않나요? 뭐를 탐욕으로 하실 겁니까? 명품백 들면 탐욕인가요? 사실은 나도 들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당연한 건데 뭐 그런 걸 탐욕으로 보고 이런 낮은 수준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탐욕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여러분도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탐욕일까? 이런 것들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이것도 좀 우상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삶의 태도를 보시면 어떤 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었겠어요?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 남의 거 뺏는 사람이에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약탈하는 사람 맞죠?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가로치고 가스라이팅의 경우 이렇게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같이 앉지도 말라. 그리고 내쫓아라. 이렇게 제가 아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진 게 아니니까, 뭐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다 보면 이제 아무도 그 교회에 있고 싶지 않은 수준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그랬어요. 뭐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제 머리에 떠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지난 20년 동안 제가 산불이라 그랬죠. 그냥 밑에서 계속 타오르는 불처럼 꺼진 줄 알면 또 어디선가 올라오고 또 어디선가 또 어디서 올라오고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이 교제 안에 있다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 대신에 타락한 사람들의 주장이 난무하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해법이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내에서
심판받아야 하면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했다고요. 필요가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였을 수도 있고요. 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오비일학이라고,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왜 지금 이 설교를 하느냐? 이제 비로소 교회가 준비되었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말씀을 토대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토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이번만 한 건 아니겠죠. 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살아있다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에 제가 동경에서 귀국했을 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출교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 출교가 내쫓은 거예요. 교회 교제에서 너는 나가야 돼 라고 했던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많은 형제자매들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죠.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것을 한 번 읽어준다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좀 쉽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많은 걸 겪으셨기 때문에. 레퍼런스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절구절 가르치지 않아도 맞아.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짓는다면 나를 꾸짖어 줬으면 좋겠어. 정신 차리게 해줘.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니야. 내가 계속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이런 부탁을 할 정도의 수준에는 와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것들과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의 흔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깨닫게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성은 강력하지만 그 깨달음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하잖아요. 회개를 하게 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정말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르게 그것을 믿고 따라가려는 성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는 왜 안 떠나고 부득부득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30년 동안. 이해가 됐어요. 몇 년 사이에. 누군가 쫓아내지 않으면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놀이터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착해 빠져가지고, 그리고 막 사랑이라는 덫에 걸려갖고 뭘 해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돼. 막 착해. 거기 막 가스라이팅하면 효과가 따따블이야 아주. 세상에서 함부로 못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자기 세상이야. 그리고 뭐라 그러면, 야, 주님의 사랑이 넌 없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다 찌그러져. 끝내주죠.
올킬 스위치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는 우리 가정을 해치는 사람을 우리 가정에 들여놓을 생각 1도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집안에 들어와서 신발 신고 들어와서 마구잡이라고 아무거나 먹고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감내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어느 때를 지나면 바울은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속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자, 교회로 파고드는 죄들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불리의 주제가 고린도후서 4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뒤이어서 5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은 천막입니다. 여러분 천막에서 사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캠핑 하루는 재밌는데 날마다 거기서 살라 그러면 노숙자만도 못해요. 노숙자도 최소한 서울역 안에서 주무시거든요. 아니면은 지하철 계단 속에서. 예. 장막에 사는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유목민들한테 좋은지 모르겠는데 글쎄 그분들도 건물이 지어지면 글로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좀 그렇다. 그렇죠? 장막집,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뭐 이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장막집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살면서 정말 힘들죠. 탄식이 나와요.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어? 제대로 살고 계신 거 맞습니다. 고통 없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 네.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리지만 그 위에 생명이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덧입게 되는 것,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는 것,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11장 30절.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성령을 보증이라 그랬어요. 어떤 보증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작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거야.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악을 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겸손해질 거야. 벌써 아니잖아요. 악을 쓰는데 어떻게 겸손이, 사랑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깨닫게 된 게 이런 거예요. 악 쓴다고 생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탐낸다고 주어지는 것들도 아니에요. 믿음도 그래요. 조금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한 건가요? 어머, 그럼 뭐야?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라고? 네. 근데 나는 잘 쉽지 않은데 성령님이 보증이라 그랬거든요. 잘 믿기지 않는데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구매할 때 보면 쿠폰 주잖아요. 쿠폰 다 믿어지세요? 이거 진짜 주는 거 맞아? 입력해가지고 딱 눌렀더니 네, 쿠폰으로 할인이 되셨습니다. 그때야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증이잖아요. 쿠폰 보증이잖아요. 네. 최고의 보증은 뭐예요? 현금이잖아요. 쿠폰보다 현금 좋아하시죠? 확실하니까. 보증이잖아요. 돈이 신용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면 물건 줄 겁니다. 이거잖아요. 성령이 그런 보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 그렇게 좀 표현하면 좀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면 보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밑에 떡볶이집에서 저 떡볶이 하나 주세요. 그래 보세요. 절대 안 줘요. 저 믿고 주세요. 몰라요. 제가 내려가면 그래도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유 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주일날 와서 드릴 테니까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아마 카트젠 사장님 주실지도 몰라. 보증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마음이 언제나 든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바꿀 것, 덧입을 것. 예.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은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지만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으로 오는 힘을 얻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어렵죠?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사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해야 한다면,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팁과 같은 거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 죄, 분열, 불신, 탐욕, 음행,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막 침투해서 어지러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좀 더 영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염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편지들을 보내었겠죠. 바울은 성령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게 즐겁고 기쁘고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과는 비교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들이야말로 최고다. 복음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것만 전하고 다녔잖아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아마 서로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르지만 그 성령을 보증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적인 것들이 변동됨에 따라서 오는 불안함에 덜 휘둘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바이블톡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자랑하지 말고, 뭐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바울처럼 한번 자랑해 봤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약점은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누가는 그것을 길게 적어놨어요. 사도행전에는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떻게 본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존재인지. 그래서 그는 서신서에 스스로도 씁니다. 자신이 죄인의 우두머리였다고. 자랑스러운 것은 주님이에요. 자랑스러운 것은 복음이에요.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 교제할 때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각각이 배운 말씀의 교훈들, 영적인 깨달음 등을 나눠보는 거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해 주었는지, 그리고 날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비논리적이거나 뭐 우리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힘든 걸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게 보여지고 그게 느껴지고 그게 확실한 성령의 보증으로 느껴진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써먹을 수 없는 보증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써먹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여행 갈 때 환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두둑하게 해놓으면 가서 써먹을 생각에 기분 좋지 않나요? 여행 가보셨던 분들. 네, 성령이 그 보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집을 덧입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보증을 기억하고 서로가 가진 보증을 확인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사는 곳. 그래서 말씀이 높여지고 성령이 높여지고 교회라는 축복을 감사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래서 그 교회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어떤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사람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인도자들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만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